오늘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즉 칭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에서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고, 이것에 대하여 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의롭다고 선언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롭게 만들다 혹은 의롭게 하다라는 것과는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라고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이때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은 선언, 인정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때 그걸 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게 되면은 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찬성 또 이 찬미, 찬양 이럴 때 이 찬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선언할 때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그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의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 죄의 본성은 유혹에 그냥 약해서 이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유혹이 있으면은 정욕이 솟아오르면서 그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전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유혹이 있으면 이 죄의 본성이 그 속에서부터 불쑥 올라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나는 여전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는 안 될걸? 예.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다 납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본성에 남아있고, 이 죄의 본성이 항상 정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 정욕은 밖에 유혹이 있으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범죄하는 자리에 나간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내주케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죄의 본성, 죄의 정욕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본성은 항상 정욕이라고 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오면 이 정욕이 확 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자신을 장악해서 우리가 그만 범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개를 밑에를 보질 마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책 보는 것도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여기가 자신의 얼굴에서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 집중을 해야지.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귀로는 듣고 이거는 자신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이 정수리만 보여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마세요. 말씀 전할 때는. 예.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자,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이 죄의 본성이 정욕의 형태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의 영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소원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기뻐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장악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자, 이런 일들이 많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반복돼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어떨 때에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죄의 본성에 따라서 죄의 정욕에 따라서 그쪽에 치우치기도 하는 이런 순간들을 맞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혹은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더 따르는 이런 순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험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생각이나 혹은 분노나 혹은 어떤 불평과 원망 같은 것들을 더 붙들고 그것을 무조건 막 따라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시험 받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정말 잘 살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실제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죄의 본성만 있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요. 이 사람이 죄의 본성이 잠잠할 때, 즉 정욕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을 때, 그때에는 이 사람도 점잖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정욕이 왕성하게 활동하지 않을 때는 언제냐? 사람들의 눈이 보고 있을 때. 그때 숨기죠. 예.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숨겨요. 점잖게 행동을 해요. 안 보고 있으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을 마음껏 하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지금 굉장히 연예계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지금 한 가지 일이 온 뉴스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숨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한 거죠. 숨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이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추한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혼자 숨어서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은 카톡 단톡방에 그런 사실들을 올리고 서로 확인도 하고 돌려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죠? 예. 그러니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욕밖에 참 나오지 않아요.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게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혼자서 하던 죄를 자기들 의기투합한 몇 사람들 내부의 비밀로 행하다가 들켰을 뿐이죠. 이 범위가 더 넓으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넓으냐 좁으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리적으로 대동소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도록,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납득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원리, 우리 생각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선택하는 것이 달라요. 네가 여기서 일을 하고 돈을 다 받을래? 아니면 일을 안 하고 교회 갈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돈 더 안 받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야, 그거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냐? 이러는 거죠. 야, 한 번 빠진다고 뭐 별일 나냐?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야, 너네들은 너무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늘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지키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거죠. 지키시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것이 지키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역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이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행할 수 없는 거죠. 그 원칙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고 분명히 듣긴 들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이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뜻과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뜻과 생각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나는 믿지 않을 때에 그 사람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으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가지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계속 와요.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못하면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정욕으로 역사하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고 행한다 해도 아직까지 내 속에서 비율로 따지면 죄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가야 내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 많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점점 우리에게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이 의롭다 하심을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늘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작용을 해요.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믿을까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직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철저하게 어디에 두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들이 선행 혹은 의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비록 아직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르치는 바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죽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부흥회하면 많이들 목사님들이 물어봤잖아요.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막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아직도 허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그러나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현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어디에 가서 이루어야 된다? 연옥 가서 이루어야 된다. 즉 죽어서라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죽어서라도 어떻게 하라? 지상에서 못한 거를 다 해라 이거죠. 다 해라. 지상에서 못한 거 죽어서라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야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라고요? 이게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가톨릭은
너희가 믿는다고 해서 죽었을 때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너희들이 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 몇 년 믿었나? 20년 믿고 30년 믿었습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정말 순결하게 살아왔느냐? 아니요. 아니면 죽어서라도 다 해야 돼? 그거죠. 응? 그러니 지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난 다 했어요, 이럴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자신 있는 사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신이 있으시겠죠? 예. 저는 자신이 없어요. 돌아보면 겉으로는 목사님이지만 속에서는 올라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한다고요? 우리의 양심이 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는데 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지금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양심이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양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핑계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은 그 횟수만큼 아마도 선을 행했다기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더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은 세월이 그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믿은 연조가 얼마 안 되면 차라리 내가 죄를 덜 지었을 거예요. 이때 이 죄는 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위선의 죄죠. 위선의 죄. 그렇잖아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위선의 죄는 점점 커져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깨끗한 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깨끗한 채 하면서 살고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살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외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이런 위선의 죄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믿은 세월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죽었을 때 당장 천국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죠. 그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장 천국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연은 어떤 의미냐면 훈련할 때 연자입니다. 연단받고 할 때 연단할 때 연자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담금질하고 훈련시키고 깎아내고 다듬고 막 해가지고 완성시키는 과정. 이게 이제 연이라고 하는 말이죠.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 벗어나니까 옥입니다. 예. 감옥 들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감옥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평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올라갈 만하면 한 층씩 올려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상에서 다 못한 거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라도 다 해라.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즉시 천국 간다고 믿을까요? 죽으면 육신은 지상에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죄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이 죄, 이 문제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고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무게를 늘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즉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자연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는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지상에 남아있던 이 육체를 전혀 새롭게 지은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온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죽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연옥 간다 그래도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죽었는데 무슨 육신의 것들을 붙들고 지옥에 가가지고, 아니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역시 여전히 육신의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서는 더 이상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는데 무슨 육신의 문제를 붙들고 거기에서 그 연단을 받으면서 어느 세월 동안을 지내야 되느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일, 즉 지상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 육신이 없는 영혼만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상정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은 천국에 못 가.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천국은 못 가. 이렇게 육신의 그것들을 짊어지고 여전히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실 근거를 분명하게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보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가령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그릇이 보배로운 걸까요? 그릇에 담긴 보배가 보배로운 걸까요? 그릇에 담긴 거죠. 이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석을 담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저 질그릇 가져와라 그랬는데 질그릇 가져오는 사람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 그죠? 저는 그런 데 가서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이 명품 수십억 달러 이렇게 가는 이 목걸이 아니면은 무슨 반지 이런 거 취급하는 사람들, 그걸 담아놓은 그릇이 박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 다루는 사람은 옷도 쫙 빼입고 막 기름칠 쫙 하고, 그 다음에 장갑, 하얀 장갑 새거 딱 끼고, 그 다음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그죠? 근데 그 담아놓은 상자가 기가 막히게 멋지고 비싼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건 뭘까요? 그 속에 담긴 거예요. 그 속에 담긴 거. 믿음이 제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우리에게 그렇게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계셔서 율법의 모든 일들을 준행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서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자에게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하여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믿는 자, 즉 중생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칼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이 선행을 행한다 해도 그것이 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의 중생이 자기의 애초의 출발부터가 중생이라고 하는 출발부터가 자기의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는 이 중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에 행하는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예요.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내 의라고 내세울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행한 의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의 이 모든 공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가 구원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과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칭의를 구원과 동의어로 쓰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생각하여 써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성경은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말을 못 쓴다면 성경부터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주시나니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의롭다 하심에만 붙여 쓰는 용어는 아니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실상은 우리가 얻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들을 다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것을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가 이 칭의를 구원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일들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제 이러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평소 언어 생활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영적 축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구나. 세계적인 학자인데도 그 부분은 모르는구나. 왜 모를까요? 자기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야. 자기 논리에 안 맞으면 다 부인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논리가 제일이 아니라 성경이 제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논리를 가지고 성경도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그건 대단히 잘못되는 것이죠. 예,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도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다 괜찮아요. 그런 말을 사용해도.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축복들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단계별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단계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이걸 뺐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왜?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 용서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 자체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을 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가령 내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구태여 대구를 거치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간다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당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김 집사님이 내일 서울 가는데 가령 내일 서울 가요 그러는데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김 집사 말을 그렇게 하면 틀렸어. 대구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 간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김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 사람 말이 대구를 거쳐 대전을 거쳐 서울 간다 말은 맞죠. 그런데 내일 서울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그냥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할까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내가 내일 서울 간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대구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 가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붙들고 막 와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막. 당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막. 실제로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여자분인데 뭐라고 말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간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저 목사님 기도가 참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 목사님 기도가 틀렸대.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랬는데, 그거 안 빼먹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하고 성경적이죠? 예, 우리는 이 자기 아집에 빠지고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재단에서 성경의 가르침까지도 다 자기 말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논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죠? 예.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성경을 보고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이 성경 구절은 뺍시다. 그럼 안 됩니다. 예.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정당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정당한 해석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 자기의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해서 나중에는 성경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